물 한 병만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으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로 많이 모여들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로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나왔을까요?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별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병을 고칠 수 있어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나로부터 귀신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즉 예수의 능력을 보고 나온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을 바라보고 나왔던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나온 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지금 예수님이 향하여 가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이들은요, 믿음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능력만을 쫓아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다 받아주시고 이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으시며 그 위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장애물이 없었던 분이세요. 자신에게로 나오는 자들의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지금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고난받으러 나가셨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 지금 무엇을 이루고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존중하고 예배하지 않아도 이들의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란 건 이런 거예요. 사랑이란 건 내가 그들을 좋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에, 우리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자를 사랑하기에,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사랑하기에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출발은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깊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길래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닮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쫓아가는 거죠. 닮아가려고 그 방향을 갈 때 그 방향, 그 원리,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로 깨달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참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하지요.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주말 이 밤에 모든 분주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또 할애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제쳐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았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안 나와. 결국은 사람이란 존재는 결국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였기에 또 그 사랑이 나를 끌어가기에, 그래서 그 사랑에 굴복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은 이 사랑과 은혜에 굴복당하여 나오게 되고, 또 그 사랑 안에 내 심령이 은혜를 받아 또 그 사랑, 그 은혜를 또 우리 인생으로 전하여 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마음에 우선적으로 새겨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여 그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고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주권자로 세우셨으나 또 그 주권 아래 계속적인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것을 바로 오늘도 우리 안에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함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 사랑만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가 아닌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인 게 이미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올 것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이제 약속이죠. 그 다음에도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겠다라는 거. 바로 이 사랑의 약속, 은혜의 약속,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이 은혜를 바라보고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를 바꿔놓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계속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것에 대해서 내가 약속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아직 못 받았고 아직도 힘드니 좀 달라, 이게 먼저가 아닌 것이죠. 11위서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죠. 근데 그 믿음은 어떤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런 분이 있어요. 지금 이걸 들으면 복을 다 주셨다고 했는데 나는 아직도 뭔가가 부족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했지만 그게 내 안에서 열매를 맺거나 그것이 내 안에서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의 인생과 끝까지,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결론은 이미 너는 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죠. 하나님이 나는 너한테 졌다라고 하는, 하나님 복을 주지 않고서는 못 베긴다라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 야곱이 그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에 이른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 후에 어떻게 됐죠? 그날 야복강가 그 다음날 형 에서가 달려왔죠? 다 줬어요, 형한테. 결국은 하나도 형 에서가 돌려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세겜 족속과 또 이래저래 싸우느라고 막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그리고 그 12아들들이 서로가 싸워서 막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결국 여차여차해서 결국 어디까지 끌려갔어요? 애굽까지 끌려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드러난 것만 보면? 애굽까지 기근에 못 미쳐 배고픔에 끌려갔는데, 근데 야곱과 그 12아들을 향한, 그리고 그 후손들을 향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복은 온전하게 실현됐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약속하여 은혜를 주었지만 그것이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중요한 건 이미 줬음을, 내가 이미 받았음을, 앞으로 그것이 열매 맺고 드러날 걸 믿는 게 바로 복음이요 우리의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미 충분히 받은 줄로 믿습니다. 속으로 그럴 거야, 뻥이라고.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묵상을 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믿음이 뭘까? 여러분, 믿음은요, 쇠뇌가 아니고 설득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감동이 이 심령에 임하여 마음으로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설득당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거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위에서 점점 하나님을 더 의지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이죠. 바로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다. 제가 왜 이 오늘 설교 전에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앞부분을 좀 많이 할애하느냐면, 복음이라는 건 우리 안에 복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과 수고를 끌어내는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은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고 기쁨이기에 내 마음 안에서 헌신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살아갈 것을 만들어 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를 줘야 내가 하나를 한다잖아요. 누가 나한테 이득을 줬으니까 내가 거기에 갚아주는 방식이죠. 이 방식에 우리는 완전히 찌들어 있어서 하나님도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전부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죽을 자가 살아났으면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만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을 넘어 천상의 천국, 그 지극한 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거니까 다 받은 거 아니에요? 물론 아직도 나는 통장이 비어있고 아직도 뭐가 좀 부족해, 이런 분들은 진짜 복음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 사소한 것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다 얻었음에도, 그죠? 다 얻었음에도 그걸 못 받았다고 하나님이 다 안 주셨다고 하는 건,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큰 걸, 이 위대한 놀라운 사랑을 받은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마음 안에서 자발적으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중심이 바뀌게 된다는, 바로 믿음의 삶은 여기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딱 두 가지예요. 율법이거나 기복이거나. 이거 두 개 다 신앙 아닙니다. 믿음도 아니에요. 진짜 참된 신앙의 삶이 아닌 거예요. 내가 뭘 지키면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실 거라, 이거 아닌 거예요. 가장 특별한 게 뭐죠? 11조 내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지킬 거라? 이건 뭐죠? 맞아요, 틀려요? 징. 하나님이 나의 것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재산 되고 소유된다, 기업이다, 감사함으로 헌금을 내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요번에 진짜 마음 정해서 내가 진짜 요거 하나 헌금 할 테니까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이 고백이 마저히 들려요. 마스크를 다 벗게 했으면 좋겠어 나 진짜. 아니 사실은 나만 벗고 있으니까 마음이 나도 좀 불편해. 방역수칙 때문에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또 이것만 편집해갖고 최 목사는 마스크 벗게 하기로 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앞뒤가 바뀌면 율법이 되고 기복이 되는 거예요. 율법 신앙이나 기복 신앙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한 것에 대한 대가로 가면 감사도 아니고 예배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가 순전하려면 우리 안에 은혜를 더욱더 깨닫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냐면,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면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던진 그 질문 자체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신앙을 깨닫지를 못하니 이런 율법이 생기고 율법을 악용하는 일이 생기고 그 마음 안에 진짜 참된 진리를 구분하지 못한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니까 그걸 시기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바리새인들이 계속 시험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꼬드기나 그분의 인성을 막 폄하해서 그가 진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 뭐였죠? 어떤 부분이었어요? 결국 이혼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술수였습니다. 이혼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계략은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혼에 관하여 찬성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약한 여자가 남편에 의하여 버려질 수 있는가라는 공격을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 없음, 사랑 없음을 공격하려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혼을 반대하시게 되면 모세 율법이 허락한 이혼을 왜 당신이 반대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를 율법을 어긴 자라고 또 공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이 시험을 그 의도를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거꾸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령하였느냐. 그래, 이혼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한테 물어봤는데 그렇다면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니? 라고 거꾸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자신의 율법 지식을 자랑하듯이 본문 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이혼을 허락하셨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완전히 예수님께서 대못을 박아버리시죠. 5절에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위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게 뭐예요? 이 율법이 왜 나타났는지 아니? 왜 모세가 이혼증서 써주라고 한지 아니? 여기는 바로 사람의 마음의 강팍함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바로 너희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진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여 너희 스스로의 이익만 찾고자 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첨부할 설명이 좀 필요한데, 모세가 이 이혼증서 써라고 하는 조문은요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 있어요. 자, 누군가가 이혼을 할 경우 이혼증서를 주라고 한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아내 버리기를 돌 버리기듯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막 갖다 버렸대요. 요새는
여자를 남자가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내가 웃긴 얘기를 하려 했더니 이상하게 계시네. 요새는 여자가 남자를 버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꼭 여성분들 뒷공무니를 따라다녀야 된다는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를 제가 요새 많이 듣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를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 버려버렸대요. 그래서 연약한 여성을 보호하고자 무엇을 써라고 했죠? 이혼 증서를 써라. 이거는요, 이혼 증서를 써서라도 이혼을 허락한 게 아니라 이러한 절차들을 무겁게 함으로 남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여자 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24장 1절에 이혼 증서 써서 이혼하라는 규정은 원뜻은 뭐예요? 이혼해라 말라. 이혼해라 마라. 말하라니까요. 말하라. 즉 하나님의 율법은요, 그 바탕에 하나님의 본뜻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보면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바로 율법의 기본 정신인 거예요. 그걸 쉐마 들으라라고 하거든요. 즉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깨달아 그분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방향에서 모든 율법을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 율법 정신은 잊혀지고 그것을 파악하진 않채 시간이 지나면서 지들 멋대로 이혼하고 싶으니까 이혼 증서만 쓰면 이혼을 할 수 있는 걸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 세상에 법이 생겼죠? 법이 생긴 이유가 뭐죠? 법은 강제력이 있어요. 즉 뭘 안 하면 강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행하죠. 이건 사실 그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즉 과태료를 내고 벌금을 내고 형벌을 받아서까지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 마음 안에는 뭐죠? 그 법 안에는 이러한 일은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걸 하지 말게 하시려고 그 이혼 증서 같은 이런 율법을 줬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혼 증서만 주면 그냥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유대인들의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혼을 서로 합의한 부부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들에게 자녀가 11명이었대요. 근데 누가 더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더 많이 데리고 사느냐, 서로가 이렇게 싸움이 붙었답니다. 양보가 서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공평하게 나누자라고까지 합의를 했지만 웬걸 자녀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11명 홀수니까 5 나눠도 한 사람이 남잖아요.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하여 존경받는 랍비를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이혼에 합의한 두 남녀가 랍비여, 선생이요,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했는데 이 랍비가 고민이 되더랍니다. 근데 명판결을 내렸답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 아이를 하나를 더 낳아라. 그러면 애가 몇 명이 돼요? 12명. 그때 되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부는 랍비의 명을 따랐대요. 근데 또 말 그대로 부부가 임신을 했대요. 참, 이혼을 한다고 했는데 또 임신까지 했네. 희한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쌍둥이에요. 자녀 수가 도로 어떻게 됐죠? 홀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헤어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러고 살아요. 이러고 살아요. 랍비가 집에 가서 아이 하나 더 낳으라는 건 뭐예요? 이혼 증서를 허락해 준 것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즉 이혼하라가 아니라 같이 더 참고 더 사랑하고 살다 보면 계속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들은 그게 아니야. 이혼하려고 애를 낳은 거고. 근데 난 낳다 보니까 또 쌍둥이 나니까 또 갈라설 수가 없고. 제가 볼 땐 계속 아이를 낳지 않았을까. 나눌 수 없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눌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냥 살게 되는 그 어리석은 일들.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순종하는 일이 나타나야 하는데 오히려 율법의 틈새를 악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 보려는 일이 멈추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6절부터 19절 사이에 결혼의 의미와 또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금률, 불문율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건 뭐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약속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결혼식 때 주례를 보지요. 요새 뭐 결혼식이 주례 없이 하는 경우가 참 많기도 하고 또 이 말씀 갖고 주례하잖아요. 돌 맞아요, 여러분. 요새 아모르 파티에 김연자 씨의 그 아모르 파티 가사가 뭐예요? 연애는 필수인데 결혼은 뭐라고요? 기초출풍한 일이죠. 연애는 필수, 결혼은 뭐라고요? 이게 창조, 즉 하나님의 가르침에 맞아야 틀려요. 즐기기는 즐기는데 진짜 하나 되면 고민 좀 하자. 여러분, 결혼이 하고 말 거의 것입니까? 결혼은요, 서로의 이익되고자 하고 서로가 서로를 봐주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창조 명령 그 자체입니다.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창조 기사 중에 왜 유독 사람 많은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창조되었음을 얘기할까요? 다른 동물들도 암수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세요. 유독 사람은 남녀로 나누어 구별하여 창조하심을 이야기하고 또 그 구별되는 창조가 하나님 앞에서 한 몸 되는 것까지 기록하고 있다. 이건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남과 여가 하나로 되는 그 하나됨으로 인하여 온전해진다. 할렐루야. 이걸 창조가, 그 창세기가 본문 그 1장에서부터 강조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건 진짜 귀하고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결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결혼이 있어요. 동성애 결혼을 옹호하는 목사가 되지를 않나? 한국만 마지막 남은 보루예요. 모든 구미 열강들, 구미의 선진국들은 동성애 결혼을 하는 목사가 목사예요. 그리고 그런 교단이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한 교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적사항을 쓸 때도 허스번드 와이프가 아니에요. 그냥 배우자, 스파우즈라고 써요. 남녀 구분이 되는 단어를 안 써요. 그냥 배우자라는 단어를 써요.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를 깨고 하나님의 그 존엄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려고 하는 사단의 괴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무시하고 성소수자들을 완전히 뭐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자는 측면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우고자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게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들조차도 정신을 못 차리니 이 중요한 것을 지켜가지를 못하고 성도들도 그래요. 자녀들이 목사 주례로 주례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니까 그걸 그냥 용인해 주잖아요. 그러면 결혼식 자체가 어떤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결혼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사람의 결혼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예식은 세리머니는 사람끼리 해서 기쁨을 놓을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결혼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해야 돼요. 남과 여가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예배하는 것, 이게 결혼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교회가 가르쳐야 되거든. 근데 교회들이 이게 싸움박질하고 분열하고 뭔 기복이고 율법이고 복 받는 거에 초점을 맞추니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조차들 제대로 가르칠 수 없고 청년들을 가르치지를 못하니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 세상 진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부분이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바꾸어가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즉 예수가 날 사랑한다는 걸 사용해서 내가 얻고 싶은 걸 얻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 믿는 복음이요, 예수 복음이 교양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서울 안에 국한될 수 있는데, 한국의 중산층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마치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런 정도로 살고, 이 정도의 교회를 다니고, 이 정도 유명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바로 나의 어떤 신분을 나타내고 사람들한테 드러낼 수 있는 것. 여러분, 예수가 그런 겁니까? 복음이 그런 건가요? 교회가 그런 건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신분에 어떤 것을 더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내 안에 하나님과 대적했던 옛 삶들이 깨져가고, 십자가에 위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새로운 방식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어느 수준이 되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교회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은 세상의 허세와 화려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예수의 복음은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고,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한 후에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산제사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2절에 가서 뭐라 하죠?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원하시는 새로운 생각을 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뭔가 하나를 더 더해지는 훈장, 이 안에 어떤 벼슬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삶이 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 이루어지면 예수 믿었다 해도 그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 미국이 그래요, 미국이. 제가 이런 얘기 영어로 해서 죄송한데 와스프라는 게 있어요. 와스프가 뭐냐면 WASP예요. 이건 뭐냐면 화이트, 백인들, 앵글로색슨의 AS, 그다음에 P가 프로테스탄트. 미국의 주류는 백인의 앵글로색슨 인종의 개신교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까지 대통령 중에 천주교 믿은 사람 딱 두 사람, 요 바이든하고 그 유명한 암살당한 누구죠? 케네디.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다 누구였어요? 개신교도였어요. 트럼프도 개신교도. 근데 이들이 진짜 믿음에 있었냐? 그냥 미국에서 살아가는 중산층으로서 그냥 뭔가 제대로 된 이 땅에서 자랑할 만한 사람의 신분으로 교회가 표지가 되었다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미국도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 안에 복음이 자체가. 미국 교단의 절반 이상이 동성애 목사가 있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목사가 동성애 결혼을 인정을 하고 주례를 봐요. 그리고 스스로가 동성애 결혼을 한다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함부로 못해. 인권 때문에. 한국도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소수인권법이 통과하면 이게 안 돼요, 이제는. 진짜 백척간도에 서 있어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어 놓는 작업들이 계속 세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부터가 진짜 예수 복음을 무엇 때문에 믿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진짜 새로운 삶, 생명의 삶, 진짜 영적 만족을 향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변할 것에 대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차원에서 예수 믿게 되면.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중간에부터 타락한 건 맞는 것 같아요. 5, 60년대 그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 복음은 정말 열심히 살 것에 대한 어떤 힘과 용기를 주었어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맨 땅에서 천막 쳐놓고 예배하고 가만히 위에서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위로받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받아.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식으로 간 거예요. 그 순간부터 복음은 제가 볼 땐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이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고 참되게 믿고 분명하게 걸어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참된 믿음의 표지판이요, 우리의 방향인 거예요. 십자가만큼은 잘못된 신앙은 결코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해 넘어갈 때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모든 헛된 잘못된 복음의 일들은, 믿음의 일들은 다 깨져가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높이 되고 내가 목을 주물려고 내 이익과 내 사업과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는 있어도 어느 순간 깨져요. 진짜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믿음의 하나님의 그 자격을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그 순간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통과해야 진짜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듣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무척 거친가 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려면 십자가에서 진짜 한 번은 제대로 죽어야 돼요. 이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없어요. 여러분, 있는 이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성도님들도 목사님 또 십자가야, 그러지 마세요. 이게 사라지면 우린 교회도 아니고 믿음도 없어요. 진짜 제대로 된 믿음, 참된 교회를 살려면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신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 삶의 방식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믿음의 삶은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다. 참된 진리의 중심으로 이동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 덕분에 우리는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무엇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로 살펴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을 떠나기를 해요. 이제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해요.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인가? 무엇이 살아있는 거고 무엇이 죽는가? 무엇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헛된 것인가? 그 관점으로 우리를 제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제 참된 믿음의 중심으로 바뀌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예수와 함께 참되게 십자가의 걸을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딱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게요. 진짜 십자가에 제대로 죽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진짜 십자가에 하나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하여 주님 앞에 사는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 참된 은혜, 참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결국은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참된 부활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과 죽어 우리 예수님과 다시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의 아들 예수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이제 나를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서 하늘의 나라로 이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성도들에게는 십자가가 언제나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 자신의 마음이 깨져가게 하시고, 자신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 위에서 부활 승리를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귀한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로운 교회에 십자가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세상은,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 십자가 거칠다고 멀리하고 있는 이때 십자가를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거칠고 또 불편하고 또 두렵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던 십자가기에 그 사랑이 크고 놀랍기에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결국은 죽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 위에서 십자가와 함께 다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그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세상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이 귀한 예배를, 이 귀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아들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아들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은혜 안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백으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그 위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아버지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기도하는 이 성도들의 그 삶의 모든 형편들과 마음의 어려움들을 다 살피시는 줄로 믿사오니, 저들이 기도하시기 전부터 이미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저들이 간구하기 전부터 그 마음과 그 인생 가운데 자정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보호하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결코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배고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 하늘의 그 천상의 평강과 위로와 안식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그 광야에서 유랑하였지만 항상 이만 만나와 추락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이 위로했던 것처럼 그 참된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더 깊이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예배 되기 원하며 성도들의 믿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믿음 위에 강성하게 세우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멸망해 나가는 이 모든 은혜의 일들이 썩어져가는 이 땅에 오히려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의 은혜를 온전하게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 그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을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마음의 삶의 중심을 완전히 이동하여 내가 나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의 온전한 지경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고백하는 아버지의 귀한 백성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그 심령과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